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은 대로 이루신다. 모든 게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뭘 했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일 할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완성을 시켰고,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3년. 예. 어쨌든 20년 동안 그걸 다 했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죠? 건물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금방 해버려요. 예. 근데 이 당시에는 다 수작업이에요. 모든 게 돌 뜨는 것도 수작업. 나무도 다 잘라서 사이즈 재서 갖다 맞추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야, 네가 뭘 가장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뭘 원할 거예요? 우리 양민숙 자매님은 돈? 얼마 필요할까? 한 100억이면 될까? 자,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거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칭찬해 주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부귀영화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억이 납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그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경고를 늘 했어요.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거는 어떻게 지키지를 못했는가 봐요. 처와 첩을 몇 명 뒀다고 그랬겠죠? 1000명. 대단합니다. 근데 이 1000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를 달라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날 같으면 이 당시에 그 창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동시에 거의 며칠 사이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한 창기가 가만히 보니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옆에 그 아기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아기는 저쪽으로 보내고 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한 거예요. 요새는 머리카락 하나만 갖다 대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는 BC 97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9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머리 아플 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때 왕이라 생각하고 이런 일을 갖다가 들이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애기도 데려오고 뭣도 가지고 와라? 칼도 가지고 와라. 잘라서 반씩 나눠주게. 자르자. 그랬더니만 친엄마는 자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고 자기 애기가 아닌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잘라서 나눠주세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얼른 생각해도 여러분, 아니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애기가 아니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애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를 두 동강이 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죠. 자, 이런 지혜 없는 말을 하고 결국 솔로몬은 위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 한 사람이 진짜 친모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주위에서 찾아와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복되도다, 복되도다. 뭘 들을 수 있어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복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굉장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는 물어봐요. 엄청 큰 건물인데 저 뒤에 있는 꽃이 양쪽에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예요. 여기 이거 다 생화예요. 저 멀리에 있는 꽃이 어느 게 생화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 창문을 열어라 그런 거예요. 창문을 딱 여니까 벌이 어디로 갈까? 조화로 갈까? 생화로 갈까? 딱 맞춰내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예요. 그러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아갔는데 여기 보면 15절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자, 무슨 궤 앞에 섰다 그래요? 이 언약궤가 언급이 돼 있는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3장 16절에 가면 이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도 돼버렸고 자 이제 이 솔로몬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는데 밀곰 자 우상 이름입니다. 밀곰 아스다롯 자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차에 경고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은 나이가 들고 솔로몬의 아내는 젊었을 거 아니에요. 매일 울고 불고 여보 우리 내가 섬기는 신 하나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마음이 약해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도 쳐도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누구는 만들어줬는데 나는 왜 안 만들어주냐고. 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섬겨. 여보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한번 절 한번 하면 안 될까? 한번 했어요. 아니 저 여자가 섬기는 신에게도 절했는데 내가 섬기는 신에게도 절을 해야 되지 않냐고 또 졸라요. 그죠? 안 받지만 그리 했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네가 살았을 때는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네가 죽으면 내가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생겼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또 싸워요. 자,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뉘어져 버린다는 건 비극이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쓰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하였더라 그랬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루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이 결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뭐뭐까? 납세의 의무는 잘 아는데.
자, 태어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교육을 다 받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세 번째, 나라가 존재하려면 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보호하려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방의 의무입니다. 요 네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기 싫다고 여러분 세금을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나라가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아, 나는 군대 괴로우니까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군대에 대해서는 그 서열이 지구촌에 5, 6위를 다툰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현역은 5, 60만 밖에 안 되지만 현역을 나와서 뭐에 편입이 되죠? 예비군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 된답니다. 근데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대단한 나라인데 못 만드는 무기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무기 수출을 향후 10년 동안에는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된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서열로 따져서 여러분, 삼성 외에 다른 회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안 들어가고 무기 만드는 회사가 들어갔어요. 한화 디펜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독씩 합니다. 자, 안 보면 모르게 됩니다. 모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망하는 줄 모르니까 안 보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로의 의무가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전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 끝까지. 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종 헌금을 다 토탈하면 한 23%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껏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10,000원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기본으로. 근데 이거를 못 느껴요. 아, 이번 달에 10,000원 했으면
30만 원의 이익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금방 이익을 안 주시더라도 여러분 생이 끝났을 때 그걸 갚아주십니다. 왜? 약속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뭐라 그랬습니까? 받을 분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놨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못 전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요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기갈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을 못 가요. 왜 그러죠?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여러분의 마음하고 비교를 꼭 하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가 저 믿음이 안 됐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섭니다. 왜냐? 여러분 3주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기억나세요? 몰라요. 지난주에는 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듣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한 번 듣고 여러분 그게 다 기억이 나면 여러분 1년만 딱 교회 다니고 안 다녀도 되잖아요. 1년이면 거의 다 아니까. 잊어버리니까 찬송가에 뭐라 그랬습니까?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어놔 있어야 언제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믿음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책이 새 책이라 잘 안 넘어가네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있는 것으로 족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육신에. 여러분 손에 뭐 쥐고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그럼 남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식사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쉬운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봉사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예배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는 마세요. 돈을 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돈을 사랑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게 됐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거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서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어디로 갑니까? 큰 집에 갑니다. 그게 돈을 사랑한 결과예요. 돈은 벌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려면 돈은 벌어야 돼요. 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영혼을 살리는데 다 쓰고 장례 비용만 딱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집 사고 차 사고 자, 밭 사고 하지 말고 번 돈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30년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영혼을 살리는 게 나을까?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는데 투자하기로 하고 직장을 사표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결정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사망을 패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나의 죄값을 다 갚아진 것을 믿는 자에게 사망이 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기억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나니? 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무슨 값으로 샀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자, 여러분은 팔린 몸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이게 여러분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으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맡겨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헌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헌신 봉사를 하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기 전에 7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삽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는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서 24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자기 육신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요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도 없어요. 사망에서 해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뭐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이 있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가져가셨어. 나는 죄에서 깨끗해졌어.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이 본질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왜 유명한 자죠?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유명한 자예요. 세상이 안 알아줘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알려져 봐야 10년 지나면 어때요? 알아져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아시안 게임에 라면 먹고 금메달 딴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대? 야, 기억력도 좋다.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가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 간증하러 왔어요. 라면 먹고 금메달 땄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혀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유명하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 믿음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됐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시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뭘 하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행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최고의 선은 뭐예요?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었잖아요. 입을 여셔야 돼요. 그냥 닫아두면 안 돼요. 우리 유일래 집사님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요새도 한 번씩 전하고 있어요? 네. 신고 들어가. 야, 이게 험한 세상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살짝만 하세요. 많이 올라가지 말고. 그래서 저는 택시 타도 잠깐인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얘기하다가 막판 내리기 직전에 사장님, 노후 대책 했습니까? 그럼, 아이고, 안 했습니다. 그럼 사후 대책 하셔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서 잠깐 얘기하고 내립니다.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봐야 한번 죽잖아요. 사후 대책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을 두고 꼭 걸어가셔요. 여러분 이 땅의 건 다 없어집니다. 이 땅의 거는 다 놓고 갑니다.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늘의 것을 늘 추구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정말 시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이 돼서 여러분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걷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군산생명교회가 이 복음을 담당하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 또한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전파할 수 있는 길과 걸음들, 여건들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미얀마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청송교도소 이제 10월 달에 350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길 열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놀라운 일입니다. 자, 미얀마 9월 11일부터 18일 일정 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2군데, 목회자 모임 2군데, 교회 2군데, 보아원 1군데, 그러니까 7군데 강의가 늘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꼭 열어주십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11일 17시 15분에 출발을 합니다. 청송교도소 10월 29일 화요일 날 갑니다.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연휴입니다. 추석이고 오후 예배는 쉽니다. 네, 오후 예배는 쉬고 수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주일날 점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집에 가서 먹어요. 하여튼간 연휴 때는 주로 많이 쉬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여튼간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11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출발해서 11일 수요일은 우리 배장로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일요일은 우리 최 목사님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놀라운 성과가 있기를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